저희가 지난주에 설 연휴를 보내고 그 다음 주를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설인 것처럼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빨간 바탕에 그 금빛이 나는 글씨로 큰 한자로 복복자를 크게 써서 문마다 붙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그 복자를 써서 거꾸로 붙입니다. 이게 명나라 주원장 때 있었던 기원이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자를 붙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붙였는데, 옆에 있던 수행하던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저자는 뒤집어졌지만 뒤집어질 전도할 때, 전도되었다 할 때 그 도자입니다. 뒤집어질 도자가 아니라 지금 도착한다는 도자, 도착할 때 그 도자. 그래서 복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복이 쏟아져서 도착했다, 그런 의미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시작한 주원장이 굉장히 흐뭇해했다, 이런 기원을 가진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국집에 있고, 중국 사람들의 집에 있고, 한국의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 문 앞에 가면 여전히 영락없이 이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복자를 붙여서 자신의 집에 복이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신자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신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뭐죠? 이미 우리 가운데 도착해 있는 복, 쏟아져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게 필요하죠. 마치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게 없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누린 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다가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큰 복이 무엇일까? 오늘 믿음의 절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키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 국한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의 복은 성전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물리적인 복이 약속돼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땅으로 누렸지만 실제적인 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 복은 멀리 약속돼 있었습니다. 그 멀리 약속돼 있었던 복은 신자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성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신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이 대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를 직면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삭을 드리는 사건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센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용어는 없는 용어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사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강함을 보려 하는데, 믿음의 절정은 나의 약함과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도달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있죠. 100세 얻은 아들과 같은 귀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잃는다면,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가족들을 돌볼 수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토대가 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소유한 집, 그 부동산을 붙들고 있는데 그 부동산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집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내가 평생을 일군 사업들이 치명적인 난관을 만나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상상하면서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수 있나? 하나님이라도 나의 소중한 보물들은 건드리면 안 되지.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있다면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약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 하나님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나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적절치 않은 응답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주님이 다스리거나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손에 움켜진 것이 곧 나를 지탱하는 강함이라고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게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단이 만약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 영역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영역이 있다면 사단은 바로 그곳을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격을 받으면 인생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은혜의 강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점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 안에 들어가서 연약한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여 들어갈 때 그가 얻게 된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지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땅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믿음의 정점에 이르러서 이삭을 바치고 이후의 생애를 살았던 나날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 사라를 잃습니다. 아내 사라를 잃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구입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동산이 매장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을 누리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127세까지 산 아내가 소천했습니다.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2절입니다. 그 눈물 속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요? 그 눈물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62년만큼의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와중에 햇사람 에블론에게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비싼 값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한참 후대의 일인 다윗이 성전 근처에 있는 땅을 구할 때 은 50세겔로 구했어요. 엄청나게 비싸게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구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물정이 어두워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가 그만큼 충분하고 넉넉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땅을 근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있어야 힘이 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권세가 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유지해서 땅을 비싸게 매매하고 돈을 취하는 것이 그의 권세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 때 복의 근거지는 땅이 아니라 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통해서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땅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복은 땅의 소유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 아내 사라를 매장한 곳은 바로 헤브론 마므레 근처였습니다. 익숙하죠, 이 지명이? 우리가 계속 2주 이상 묵상해 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상의 터전을 마련했던 곳이에요. 롯과 헤어질 때 그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신앙의 거점, 일상의 거점이 헤브론 마므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 근처에 막벨라 굴 아내의 매장지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과 가족들의 삶과 죽음을 두었습니다.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믿음 안에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기록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대로부터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부활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권의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시선을 두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계승되고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취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공교해졌어요.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에서 수운을 해와서 바닷길로 가지고 와서 백향목을 가지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고급 목재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면서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막 텐트 안에 사시는 게 죄송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윗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머물 수 있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성막 텐트에 머무셨습니까? 그 작은 존재인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크시고 위대하신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작은 텐트에 옮겨 다니지 않으시고 성전에 임재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광야에 쫓겨다니는 때에도 그곳에서 마치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어제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오늘도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응답한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왕조 위에 세워질 거다. 그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영원한 임재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영원하신 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 주어진 복은 이 땅에서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마르지 않는 땅, 그 땅을 사모하도록 두신 그 놀라우신 믿음의 행진 속에서 주님이 그 결론으로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그를 통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묵상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신케 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영원히 맛보고 누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동산을 지혜롭게 구입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만 집착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고백하는 일로 그것이 모든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약속하신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이 나오는데,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성은 문자 그대로 보면 원수의 폴리스, 원수의 통치가 미치는 도시국가를 말했습니다.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는 건 원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통치권을 무력화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얼마나 대담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가 강해져서 이 일을 이룬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한 신자의 인생에 은혜의 강함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24장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바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그 종을 통해서 배우자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계승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리브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24장 60절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씨가, 그를 통해 나오는 후손이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을 만나서 천만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신학적인 주제가 있어요. 뭐죠? 사라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레에서 사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은 통치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세우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씨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리브가에게 계승되어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이삭과 리브가가 신혼을 시작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씨 후손으로 오는 궁극적인 구원자가 원수의 성을 소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준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에서 언약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사는 개인적인 신자의 일상에서도 땅의 복으로 준비됩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를 나눌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든 적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메어 달렸는지를 예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38장에 왕이 탄식하며 기도한 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맨 처음 탄식하는 기도문이 뭐라고 고백되었습니까?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올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스올의 문이 뭡니까? 스올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신약에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원수의 통치 구역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죽음의 문,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을 이야기할 때 스올의 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을 침범해 들어오는 원수의 통치를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차지했어요. 생명으로 죽음의 문을 덮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개인의 인생 안에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죽음의 문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의 성, 죽음의 문을 경험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수, 질병이라고 하는 적, 마음을 갉아먹는 죽음의 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실직과 이직의 위협들, 경제적인 난관, 육체적인 질병은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이 가득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연약과 죽음의 문을 들어가는 경험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죠. 혼자 끙끙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 우리가 언제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합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건 5살짜리 아이의 착각스러운 교양이지 신자의 교만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교양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지만 신자에게는 이건 교만의 영역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교회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문이 되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준 귀한 선물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했고 아브라함은 그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는 교회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들어봤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제자인 너희,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너희에게 물을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너를 그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어떤 권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온갖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당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세워진 영적인 권세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셨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노년의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많은 수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저들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약하고 무기력하고 수치와 고생과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내게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세상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함께 지옥문을 뒤흔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너무 담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어떤 크기인지를 몰랐어요. 교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그 놀라운 권능에 기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교회는 우리 가운데 실제 권세로 주어져 있고 우리는 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땅의 축복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소유하게 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향유할 때 우리가 권세 있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동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볼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원은 죽음을 이기고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되어서 지옥 같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의 일원인 우리에게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영예롭게 서기 위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도대체 난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과 강함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다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이 몸에 질병이 생겨서 몸에 가시 같은, 빠지지 않는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그 죽음의 문을 이기도록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봤어요. 바울이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왜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청한 지 3번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몸에 박힌 가시 같은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 친구처럼 두신 나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질병 때문에 죽음의 문, 원수의 성이 이 질병 때문에 자기에게 왔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 죽음의 문, 원수의 성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정작 대면해야 되는 죽음의 문, 수월의 문,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떨쳐버려야 되는, 교회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떨쳐버려야 되는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그 죽음의 문은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던, 자기도 이전에 의식하지 못했던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미 수많은 설교를 했고 전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하심을 아는 중에 자기가 놓쳐버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더 작고 작은 자리에서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을 점점점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에게 슬며시 질병이 왔고 갑자기 그 질병을 직면해서 육체에 박힌 가시처럼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너무 불편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빼주십시오. 간구했을 때 주님이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한계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는 신자로서 나의 본분을 유지하는 길이겠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에 머물러서 그 한계를 통해서 한계가 능력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고백하는 자리가 교회가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강함으로 세워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계속 고백할 때 은혜의 강함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그 권능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둠의 땅을 주님의 통치로 등기 이전시켜야 될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의 땅을 주님의 통치로 온전히 등기 이전시키고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모든 신자의 의무로 주어졌어요. 지옥문을 뒤흔드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은혜의 강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가진 강함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미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서 땅의 축복으로 도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취된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이 이미 쏟아 부으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동산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임재라고 하는 부동산,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썩지 않은 부동산을 기억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이론으로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됨과 권능 안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분은 세상 어디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가 여전히 끙끙대야 하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권능을 힘입어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